시간에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직분 이렇게 부르시면서 집사님 또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필요한 감사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인사하지 않은 다른 분께 똑같이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추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입니다. 오늘은 참 복된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해의 수확물들, 또 헌물을 제단에 바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니지만 또 이런저런 삶의 열매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 예배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1년 전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이해하고 품어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들, 또 가정 안에 있는 기쁜 일들, 또 올해도 여기까지 건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감사주일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올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붙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네, 이렇게요.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알기 때문에 듣기에는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친숙한 만큼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혹시 편안한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럼 만일 좀 불편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아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좀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만 되어 있으면 조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때로 기뻐하고 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를 하고 때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명령 앞에 하나씩 붙어 있는 그 부사 때문에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나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 현실성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요, 이 말씀은 참 좋지만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지만은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같은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도를 하는 때보다는 쉬는 때가 더 많은데,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도 정말 많은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부담도 되고 고민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 인구가 무려 2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곳에 3주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 그리고 복음을 들은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상황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했나요? 예, 폭동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상당히 거칠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을 쫓아낼 정도였으니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꽤 나오는데요. 우리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장관이나 귀족, 부인들과 같이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적인 핍박을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고난을 잘 견디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말씀 속 성도들의 상황은 핍박과 고난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전해진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 그렇진 않죠. 예, 오히려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요, 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나에게는 별로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절기인 걸 알겠고 분명히 오늘 설교도 감사하라는 내용일 텐데 지금 내 삶에는 별로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고난 속에서 잘 견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항상 기뻐했던 것은 아니고 범사에 감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 사항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비록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혹시 그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의 비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표시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경험 가능한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 전까지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한 2번 정도는 여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100% 행복한 인생인데 그 행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그런 소망이 막 지금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이 한가득 들어있는 방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를 발견해서 이 말씀의 문을 열면은요, 그 말씀 안에 담긴 보물이 우리 삶에 가득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문을 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이 문의 열쇠가 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면, 아들까지 주셨다면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요? 모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우리 군산 선유도로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좋았지만 특히 유람선 타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우리 갈매기들에게 먹이도 줄 수 있었고 탁 트인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배를 타야 합니다. 그냥 들어서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배를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배에 믿음으로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까지 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가 열쇠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담겨있는 우리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때를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한 말씀 직후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오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 저녁에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다 마친 수험생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시내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푸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고생은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이 참 크지만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 임하게 되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오셔서 이 고난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모든 억울한 것을 더 큰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 그동안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사에라는 말은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둘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셋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냥 무덤덤하게 항상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 말씀의 신비를 너무나 생생하게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들렸던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나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했다라는 것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감옥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그 놀랍고 감격적인 일을 여러분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말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형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이런 믿음의 신비와 감격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음성은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또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비와 감격을 너희들이 경험하면 좋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집사님께서 혀에 암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셔서 이제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혀를 절단하시면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시간 해주세요. 자,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자 이분이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3번의 고백이 그분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가족, 의사와 간호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비록 혀가 잘려 이제 말을 못하게 되시지만 입술로 하는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오늘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만일 어떤 일에는 감사하지만 또 어떤 일에는 감사하지 못하시다면 방금 전 집사님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다 만족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